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느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7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결국 그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 남유다 사람들이 받게 될 환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 귀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왕인 다윗 왕조가 재건이 된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분명히 다윗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11절과 같이 요약 정리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들 죄인들을 법에 따라서 징계시키시지만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했다가 다시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이게 무엇이냐면은 당장에 받을 벌이 있으니까 이건 벌을 받되 결국 너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계속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 그냥 처음부터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논리로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용서가 끝이 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 용서했어 끝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평과 정의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산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의죠. 만일 사회가 그런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뭐. 자기 마음대로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물건 뺏고 싶으면 뺏고 그런데도 사회가 그것을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베푸시되 포로의 형벌을 받는 과정 이걸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정의로움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의로움과 책임감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각종 사기의 범죄에 동참해 놓고서도 그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나는 죄에서 자유해요.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용서를 오해하고 악용하는 나쁜 예인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특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모두 예수님께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범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죄들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맞습니다만 분명히 죄에는 경중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죄는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자,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따라서 우리를 다 그대로 벌하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남아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그냥 당장에 하나님께 야단맞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공로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늘 허용적으로 살고 게다가 자기가 저지르는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잘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날마다 정의로운 삶으로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에게 적당한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많은 이 범죄와 또 징계를 통하여서 이만큼이나 또 주님을 닮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얼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품어내고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한 날을 주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람기는 코로나의 상황을 어서 빨리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들에 아무런 제약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